반갑습니다. 우리 바이블 목요일 날 성경부 시간 또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함께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렇게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또 주님의 뜻을 밝히 잘 깨달아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 시간이라 또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 육적 재충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뭐 바뀐 거 있죠? 칠판 뒤에 드디어 성열 목사님이 이렇게 잘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코로나에서 복귀하자마자 바로 이거부터 딱 해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신구약 중간사라는 그런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말라기에서 또 마태복음 가는 사이에 역사적으로는 약 400년의 시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성경책 보면서 구약 끝나고 신약 바로 넘어가지만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400년의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또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 때 신약이 보다 더 잘 이해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동했고 또 예수님께서 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유대인들의 그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들이 이걸 알 때 보다 잘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세계사를 공부하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졸릴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 여기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매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못 주실 것 같은데 또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잘 함께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지키던 수전절을 지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장면도 나오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도 유대인들 이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전절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 수전절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우리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럼 마카비 혁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듯이 그 셀류쿠스 왕조, 또 아래에 프톨레미 왕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 헬라 제국이었죠. 특히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아주 포악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마치 적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로도 비춰지기로 할 정도로 굉장히 난폭하고 포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는데 심지어 어린 유아들도 수백 명씩 죽이고 자기의 명령 또 헬라와 정책, 제사를 금지했는데 그것을 어긴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살인과 폭정을 일삼는 가운데서 이렇게 제사 금지, 유대인 박해를 심하게 하던 때
이들을 대항해서 일어난 민족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마타디아라는 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실 겁니다. 마타디아라는 나이 많은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 마타디아가 억지로 강제적으로 잘못된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그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면서 혁명이 시작되는데, 그의 아들들과 또 함께 이 세력에 동참한 하시딤이라는 세력들이 있었죠. 이 하시딤은 바리새인들의 원조가 되기도 한 그런 사람, 거룩한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던 무리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또 많은 혁명군과 함께 약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것 같지만 결코 많지 않은 게, 이들이 상대해야 될 군대는 약 46,000명의 보병과 7,000기의 기마병,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죠, 탱크. 7,000대의 탱크, 그리고 약 46,000명의 군대를 상대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긴 거죠, 3,000명이. 마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데 압도적이잖아요, 러시아가. 하지만 잘 버티고 있고 또 많은 또 러시아의 피해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신력이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이 무엇보다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한다. 우리 민족이 잘못된 신을 섬기고 이렇게 잘못된 우상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날을 기념하여 수전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력으로 우리나라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11월과 12월 사이에 25일입니다. 이제 음력이라서 이렇게 매해 다르다고 합니다. 음력. 네. 우리가 지금 부활절 또 절기를 또 지키기 있는 거 다 음력이기 때문에 매해마다 부활절이 다르죠. 예. 유대력으로 음력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데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 민족성을 되찾고 하면서 이 민족, 유대 민족들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탄생한 것이 마카비 가문이었습니다. 이 마카비라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가문이 유다 마카비, 그 다음에 요나단, 시몬, 이들은 모두 마타디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들들. 이 사람들은 세 명은 형제 사이였겠죠. 그렇게 차례대로 이 가문을 이어가면서 서서히 신앙 중심의 유대 민족들이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하스몬 왕조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좀 질문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요번 과에서 배운 게 하스몬 왕조거든요. 이 하스몬 왕조는 요한 힐카노스라는 이 왕 때부터, 시몬의 아들이죠. 요한 힐카노스라는 왕 때부터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하스몬 왕조. 그럼 왜 그런가? 왜 이렇게 특별히 여기 왕조가 좀 특별한가? 마타디아는 여러분 제사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도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 따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 힐카노스 때부터 우리도 이제 왕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의 제사까지 함께 드리면서 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제사장은 이들이 하는데 왕을 누가 그 당시에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요한 힐카노스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 혁명의 주체고 우리 가문이 했으니.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의 특징은 뭐냐면 왕과 제사장을 함께 여기만 역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놀라운 유대 민족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역사를 배웠잖아요. 왕과 제사장 따로 있었죠.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한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막강한 파워. 엄청난 파워입니다. 절대 권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힘을 절대적으로 갖고 있으면 그 힘은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이 역사의 중요한 교훈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계 나라들 중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나라 왕들이나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타락하게 되죠. 여실히 보여줍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타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한 힐카누스를 중심으로 여러 다른 지역들을 이렇게 점령도 하고 땅도 넓혀가고 나라가 안정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마카비 혁명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건강한 흐름이 있었어요. 승리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게 여기까지는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가 이제 31년 동안 유대를 통치하고 요한 힐카노스는 죽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새 책은 여러분 보시는 34과고요. 옛날 우리 먼저 사신 분들은 238쪽부터 보시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하스몬 왕조가 여러분 추구하던 왕국은 어떤 왕국이었을까요? 다윗 왕국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은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여러분 그 국기가 무슨 별이라 그러죠? 다윗의 별이죠. 다윗 왕국 같은 강력한 통치 국가를 그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가 그런 왕조가 되기를 기대했고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요한 힐카누스가 죽으면서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보니까 왕의 제목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에게 통치권을 물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장남인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특히 막내 동생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만큼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 앞에서 굴복하게 만들려는 강력한 의지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 어머니나 동생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왕이 과연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이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치셨던 것 같아요. 불과 통치는 1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1년 통치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병에 걸리게 해서 바로 죽이십니다. 1년 만에. 자, 그럼 이제 왕위가 비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죽게 됐으니까 그때 이 자리에서 그 부인인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전에 잡혀 있었던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형제들과 가족들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라는 아리스토블루스의 동생이죠.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 이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와 살로메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닌 게 유대인들은 만약에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대를 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상한 상황은 그것이었습니다. 자, 알렉산데스 야네우스는 이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왕. 하지만
대제사장은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할 수 없거든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데스 야네우스가 나는 왕이면서 대제사장이 돼야 이 하스모노 왕제의 정통성을 잇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집을 부린 거예요. 나 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반대편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이때까지는 바리새파가 정말 하나의 율법을 막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네. 순수했죠. 이때 이 바리새파가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알렉산데스 야네우스는 반대하는 그들을 철저히 사람들을 누군지 색출해서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무려 그리고 이 바리새파를 죽이는데 철저히 찬성했던 그룹이 있었으니 어떤 그룹일까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철저히 이 알렉산데스 야네우스 편에 들어서 죽여야 됩니다. 율법이고 뭐가 없어요. 정치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고 피를 흘리게까지 우리 이걸 지켜야 돼서 사두개파가 찬성해서 같이 바리새파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이 이어지게 되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강력한 통치를 하면서 무려 31년간이나 왕좌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영토도 확장했고, 여러분 이런 강력한 또 군주가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기강이 잡히거든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나라는 어느 정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잘 살아 보여요. 하지만 속에는 어땠을까요? 다 골마 터지고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가득했던 거죠. 자, 그리고 알렉산데스 야네우스가 죽으면서 그 왕자를 누가 이어받느냐? 살로메 알렉산드라. 이 사람은 여왕입니다. 여왕. 그의 부인이었던 살로메가 왕좌에 오르지만 여왕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왕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 또. 그러니까 또 대제사장을 누굴 세우느냐? 힐카누스 2세라는 장자를 세웁니다. 장자. 힐카누스 2세. 그리고 이렇게 여왕이 죽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힐카누스 2세가 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리스토블리스라는 차남이죠. 동생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하고 싶어 왕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싸움의 뒤 배경들이 세력들이 붙는데 힐카누스 쪽에 누가 붙느냐? 바로 바리새파가 붙어요. 아리스토블리스에는 누가 붙느냐? 사두개파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그룹이 된 거예요? 어떤 그림이 된 거예요? 계파 싸움이 된 거예요. 계파 싸움. 이걸 6년간 무려 6년간 막 네가 안 된다, 내가 된다, 너는 죽어라, 내가 산다 하면서 6년간 나라가 온통 싸움만 하게 됩니다. 두 계파로 나눠서. 정치가 되겠습니까? 경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통 나라가 휘몰아치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는 내분이. 여러분 그래서 내분이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너무 갈려져 있어요. 아주 그냥 반반씩 딱 지금 정말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나라를 크게 혼란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분열은 절대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역사들, 아픔 역사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파 싸움하다가 정치하다가 다 나라가 분열되고 왕은 눈치만 보다가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그렇죠? 하여튼 이 상황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어요? 정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완전 다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느냐?
여기 보이죠?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비로소 헤롯,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국이 이렇게 다스리게 되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헤롯 분봉왕에 의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 헤롯의 아버지가 안티파터예요. 그 헤롯의 아버지가 안티파터인데 이 안티파터는 2인자였어요. 그 나라에 당시. 그런데 이 안티파터가 너무너무 분열이 심하니까 중재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끌어들이는데 어떤 나라를 끌어들이냐면 바로 로마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로마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만약에 그냥 들어오려고 했으면 어떻겠어요? 이 두 그룹이 합쳐져 가지고 힘을 다해서 로마를 막겠죠. 그렇죠? 그런데 안티파터가 계략을 짜고 이 사람 굉장히 강교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다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중재자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나라들이 내분이 일어나면 어떤 강력한 나라가 들어와서 뭐합니까? 중재하잖아요. 그 역할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 로마가 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의 등을 타고서 함께 로마의 편에서 이 나라를 향해 흑심을 품고 있는 이 안티파터가 있었으니 이 안티파터의 다음 헤롯이 이 사람이 대헤롯이라고 하거든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실 때 아이들을 막 죽이고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유대인의 왕이 여기서 어디서 나는지 막 물어봤을 때 그래? 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막 아이들 죽인 포악한 그 왕이 있죠. 대헤롯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안티파터인데 그러면서 이 유대를 로마와 함께 자기네들이 통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마가 그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이 왕조는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로마는 당분간 힐카노스 2세의 편을 들어서 여기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로마에 의해서 세워졌으니 여긴 누구 눈치를 볼까요? 로마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서서히 속국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분열과 다툼과 싸움 속에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힘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헤롯 왕조와 로마의 시작이 로마의 사회가 이제 서서히 유대 사회로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마태복음 보면 갑자기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 정리하라 그러고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봉왕 이렇게 왕들이 헤롯 왕들이 다스리고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고 보면 이렇게 유대 사회가 자연스럽게 다시 또 누구의 지배를 받게 돼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하스몬 왕조에서 이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강력하게 나라가 일어났다가 또 졸지에 로마의 속국이 됐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가 언제까지 또다시 속국을 살아야 되나 다시 또 마음속에 독립을 향한 또 뭔가 마카비 혁명 같은 강력한 누군가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또 이렇게 다윗 왕국 같은 강력한 왕조를 세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 구약에 약속된 다윗 왕국을 세울 메시아를 강력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또 그러한 마음들이 여기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들이 또 든 거예요. 이런 시대를 되게 그리워했던 거죠. 얼마 전까지 맛보았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다음 설명은 이제 로마. 여러분 페이지 새 책은요 35가고요. 옛날 책은 240페이지입니다.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지을 동안. 쓰기는 좋았는데 지울 때 힘드네. 이게 넓어서. 이렇게 장단점이 있네요. 네. 그렇죠. 빛의 속도로 지우고 있는데 네, 다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자, 여러분 로마 하면 여러분 많은 뭐 이야기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어떤 말들이 떠오르세요? 로마 하면? 로마. 예, 맞아요. 유명한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가 지지 않는 뭐 나라. 뭐 거의 뭐 이 로마가 시작되면서 거의 천년의 역사 속에서 물론 그 시작은 약했지만 점점 강력하게 하면서 오랜 시간 이 로마는 유럽, 아프리카, 물론 좀 북부겠지만 그리고 중동까지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로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역사 속에서도 많은 또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 로마가 동시에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페이지 35가 새로운 책 35가 그리고 옛날 책은 24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로마가 중요한가? 이 로마는 신약 성경의 구체적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죠?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에 끝나는 사도 요한도 로마의 박해 때문에 반모섬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신약은 로마의 지배 아래, 로마의 문화 아래 일어난 사건들이었어요. 그 시대적 배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이해하지 않으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성경에서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가 좀 잘 와닿지 않는 거죠, 실제로. 네, 그래서 로마를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구약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제국이 있기 전에 아수르 기억나세요?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있었죠? 그렇죠, 바벨론. 좀 구약 이제 하시니까 조금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자, 바벨론 다음에 어떤 제국이 있었죠? 뭐 성경에는 이제 뭐 메데 바사 제국인데 크게 페르시아, 그렇죠? 그리스. 그 다음에 드디어 로마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은 또한 역사, 실제로 세계사 속에서 동일하게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어낸 책도 아니고 절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책을 살펴보면 세계 역사 흐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유대 역사인이죠, 요세푸스 역사라든지 당시의 로마 역사가들의 책들을 보면 함께 이런 그림들을 성경과 맞물려서 읽어도 충분히 통한다는 거죠. 성경 이야기들이, 지명들이. 그 역사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 제국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물론 다 허락하신 거겠죠. 그렇죠?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 역사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로마 제국은 약 한 BC 8세기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적으로 구약에 보면 아모스나 호세아, 요나 선지자 때 이제 로마가 발현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서서히 이제 힘을 얻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로마가 힘을 얻게 되는 게 뭐냐면 로마와 카르타고 120년 포에니 전쟁 때 이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빅토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카르타고가 갖고 있는
강력한 해상권과 해군을 장악하게 됩니다. 수백 척의 배들을. 그래서 지중해 일대로 모든 나라들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통하잖아요. 이 유럽들이 보면 아프리카도 진출하고 지중해 통해서 이쪽 중동으로도 오니까 이 승리를 통해서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는 공화정이라는 걸 시작하잖아요. 원로원들 중심으로. 그래서 그들은 그 최고 의결 기구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데,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원로원이 아니라, 이 공화정이 아니라 황제란 이름을 씁니다. 황제.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가 이렇게 발현이 되고 세워지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이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지도자 때부터 비로소 거의 황제에 가까운, 그러니까 1인 통치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가 양자로 들였던 아들이 있었죠. 그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이사 아구스토. 뭐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러죠. 양자입니다. 양자. 비로소 이때부터 황제라는 강력한 1인 통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뭐 이렇게 화폐도 만들고 자기 얼굴을 화폐에 새긴 인류 최초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온 나라를 통합해서 하나로 묶는 강력한 그런 왕권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 이 가이사 아구스토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바로 이들과 협력해서 또 이들에게서 이 유대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바로 헤롯 왕. 아까 안티파터의 아들인 대헤롯이 이들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티파터가 이제 유대 지역을 어떻게 다스릴까 고민하고 대헤롯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 사람이라면 유대를 맡겨도 되겠다 하고 이 대헤롯을 분봉왕이라는 유대를 관할할 수 있는 통치권을 허락해 줍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식민지 통치권입니다. 굉장한 막강한 힘이 있겠죠. 유대 지역을 다스릴 분봉왕. 그래서 이거를 얻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크게는 로마가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서 다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왕들을,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있고 그 아래 그렇게 허락하에서 이 나라를, 유대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대헤롯은 누구의 비율을 잘 맞춰야 될까요? 황제죠, 황제. 그렇죠?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왕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막 제우스 신당도 세우고, 그렇게 왕을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도 막 거두려고 노력도 하고, 정말 옆에서 이렇게 잘 분위기를 맞춰가고 있었던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또한 동시에 헤롯은 에돔 출신입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과 형제지만 좀 관계가 안 좋죠. 그런데 이 에돔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인정받거나 우리 왕으로 도저히 좀 모시기 힘들어라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헤롯이 한 게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한 거예요. 제일 좋아한 게 뭘까요?
무려 46년간 46년 동안 자기 생애 다 못 세우고 계속해서 성전을 세워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그리고 성전의 수도 시설을 완비해가지고 제사드리기 엄청 편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도 박수 쳐주고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고 이 헤롯 왕조를 그래도 많이 배척하진 않습니다. 분위기를 맞춰줬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전략적으로 교활하게 양쪽의 분위기를 잘 봐가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조가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이 헤롯 왕조가 바나라는 그 지역이 여러분 이 대헤롯이 죽고 3명의 아들들에게 나라를 3군데로 나누게 됩니다. 왜 이걸 알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왕들의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바스, 헤롯이 붙어요. 헤롯 빌립. 이렇게 3 왕으로 나라를 관할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여기 잠깐 그려보면, 이 지도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 좀 많이 편합니다. 이스라엘 지중해고요. 지중해. 이스라엘은 크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강이 있죠. 뭐죠? 호수가 있죠. 어떤 호수예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쭉 요단강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사해. 이게 끝이에요. 쭉 내려와서 사해 바다. 여기는 갈릴리. 갈릴리 마을 갈릴리.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그런 갈릴리 바다가 호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크게 가운데로 쭉 이제 나눠 가지고 이스라엘 지도는 형성이 되는데, 자, 왼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지도에서 예루살렘. 여 밑에 부분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럼 한번 빈 공간 있으면 그려보셔도 되게 좋아요. 이스라엘 지도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동하실 때 이런 지역들로 이동하셔서 아,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셨구나, 여기서 어떻게 이동하셨구나 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디 있을까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어요. 맞아요. 베들레헴. 척하면 척 알아들어야죠. 베들레헴. 자, 그리고 여러분 나사렛이 어디인지 아세요? 나사렛? 갈릴리 옆에 있어요. 나사렛.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실 때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어디까지 왔어요? 꽤 먼 거리였어요. 그렇죠? 100km가 넘어요. 이게. 엄청난 거리를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어디 동사무소 호적하러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1-20km 걸어간 게 아니라 100km 넘는 이렇게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가벼운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동네도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 있냐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 그래서 여기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지역들이 있죠. 자, 여러분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 많이 있죠. 그렇죠? 사마리아 어디 있을까요? 중간쯤에 있어요. 여기 중간쯤에 사마리아.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하시면서 여러분 여리고 가셨죠. 여리고 하면 누가 생각나요?
삭개오. 왜 웃어? 삭개오 웃겨. 여리고 여기 있어 여리고. 아 여리고 성을 쳤네. 여호수아 성. 두로와 시돈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두로와 시돈. 이쪽 위쪽에 있어요. 여기 두로, 이쪽이 시돈. 여러분 동네 중에 가이사랴라는 동네 들어봤어요? 가이사랴? 가이사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두 지명이 나와요.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고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정확히 발음이 가이사랴. 그리고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죠 소위. 예. 그게 어느 지역에 있냐면 여기 두로 옆쯤 요 위쪽에 있어요. 이러니까 얼추 이스라엘에 좀 어느 정도 지명과 위치가 좀 정리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와 가이사랴 빌립보는 다른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는 뭐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 알죠? 네, 그가 살던 곳.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가 교만하다가 벌레 몰려 죽죠. 그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가이사랴 앞에 공통적으로 있죠? 이게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많을까요? 신상, 화려함, 물질, 번영. 예. 위에 이게 또 굉장히 또 장점. 여기도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얼굴이 나와요 여기 나와요. 한번 보여줘요, 목사님. 이게 나와요 이거. 네, 이거 나와요 이거. 네. TV 두 개가 있어요. 예, 혹시 안 보이시는 분 여기 보시라고 한 거예요. 예, 안 보이시. 예. 뭐 이거 보실 분 여기. 자, 좀 지역이 좀 나눠지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크게 이스라엘을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이거는 앞으로 뭐 많이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자, 갈릴리 지역, 사마리 지역, 유대 지역. 크게 갈릴리 지역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여기. 어떤 지역? 갈릴리 지역. 자,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 이 지역. 유대 지역은 어떤 지역? 유대. 네, 이 지역. 네. 네. 이렇게 세 지역으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본 이유가 뭐냐면 헤롯 아켈라오는 어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냐면 유대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헤롯 아켈라오. 그 아켈라오는 좀 포괄적으로 조금 넓었어요. 한 이 정도? 사마리아까지 다 포함해서 아켈라오였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 있어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은 누구냐면 안티파스예요. 안디바라는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 안디바라고도 하죠. 안디바. 자, 그리고 헤롯 빌립은 어디 다스렸을까요? 이 지역. 헤롯 빌립. 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크게 아래쪽, 중간, 위쪽. 그래서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알켈라오라는 분봉왕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잠깐 피난 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왕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분봉왕으로. 그러면서 알켈라우가 아주 그냥 포악했어요. 그러니까 포악한 그 왕을 피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돼요?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왕들의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서도 그 지역이 미묘한 차이겠지만 조금 편하고 조금 강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지도를 이렇게 목사님 또 잘 또 보여주셔가지고 한번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게 갈릴리 중심으로 사해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양쪽. 그리고 중요한 건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이렇게 크게 세 부분 나눠서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활동하셨겠어요? 맞아요. 주로 많이 활동하신 부분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를 여기서 만나시고, 그리고 6월절이라든지 명절 때, 그렇죠? 특별히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예루살렘. 원래 사마리아 지역은 돌아갔어요,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사마리 지역을 관통해 가셨죠. 누구 만나시려고? 사마리아의 여인. 그렇죠. 여기는 안 가는 지역입니다. 돌아가신. 이런 유대의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헤롯 왕가는 누구의 눈치를 항상 보고 있었어요? 네. 로마. 잘 보여야 했어요. 네, 잘 보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왕의 비율을 잘 맞출 수 있는 지역도 건립하고, 그리고 왕에게 비율을 잘 맞추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동시에 유대인의 비유도 맞춰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분인데 50분까지 잠깐 우리 쉬는 시간 가지고 우리 다음 잠깐 그 뒤에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 로마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간 휴식입니다.
아, 근데 이것도 찢어지네요. 하나 둘 하나 둘. 목사님 이걸로 좀 할게요. 요게 괜찮네요. 싱어. 우리 좋은 거 줘요, 싱어. 네, 최고의 대접을 해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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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세 번째 이제 278쪽 세교지 278쪽이고요. 또 240쪽 옛날 교지 240쪽 이후에 아마 240 몇 쪽일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제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가이사 부분. 내용은 같습니다. 좀 페이지만 다르고 내용은 같으니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 분위기를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그걸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야 잘 이해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는 어떻습니까? 마카비 혁명 이후에 안 좋게 끝났죠. 그리고 로마가 다시 들어와서 또 속국이 된 거예요. 약 한 80년 동안 그 하스몬 왕조가 이어지다가 이제 다시 속국이 된 거예요. 로마는 관대한 나름 정책을 폈어요. 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나라를 다스리면서 관대한 정책,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했어요. 단 세금만 잘 내라 했어요. 세금만 꼬박꼬박 잘 내면 너의 종교 다 인정해 주겠다. 우리는 관대하게 너의 문화 인정해 주겠다. 그거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왜? 다윗 왕국 같은 시대를 소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굴복적이고 굴욕적이고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민족이 아닌데, 우리가 누구를 경외하는 민족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인데 이렇게 살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누굴 기다렸느냐? 강력한 메시아, 강력한 다윗과 같은 리더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현실은 로마 제국이었다는 거.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이 당시 그 세금을 어느 정도 냈냐고 하면, 이때 당시에 그 세금을 낸 게 전체 수입의 30 플러스 알파였어요. 기본. 그러니까 기본 30%를 떼고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세리들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올리고 강압적으로 속이고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세리의 뒤에 누가 있어요? 로마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 그렇죠?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리는 당시에 다 속였거든요. 더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30 플러스 알파니까 어떤 사람은 막 수입 약 50%도 세금 바치는 거예요. 다 띄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세금 내면 기분이 어때요? 바로 반응이 나오는데요. 돈 얘기하니까 바로 이제 확 와닿죠. 그런 느낌이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로마에서 아무리 종교의 자유를 뭐 허락하고 제사 지내려고 한다고 한들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막 진짜 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같은 유대 민족이 또 세리들은 또 세금 뜯고 있죠.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은 막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뭐에 대한 마음이 많았어요? 해방. 진짜 해방만 돼요. 우리 민족의 전 세계 선민인데 진짜 자존심 상하고 진짜 해방만 되면 우뚝 서서 이런 로마 그냥 단숨에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강력한 리더를 소망하고 있었죠. 이때 당시에 이제 초대 황제라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면서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바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호적을 정리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이게 시스템이 잘 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동사무소에 가서 전산 시스템 내가지고 보고만 하면 바로바로 중앙으로 다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뭐 해야 돼요? 수작업해야 돼요. 우리나라 심지어 뭐 한 60년이 뭐야? 한 4, 50년만 전만 해도 호적 늦게 보고했어요. 왜? 아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심지어 호적 등록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수천 년, 2000년 전이라 생각해 보세요. 보고를 왜 해요? 안 해도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사람이 몇 명인지, 세금을 내야 될 그 나이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딱 되면서 가이사가 한 것이 뭐예요? 세금 걷기 위해서 호적 정리시킨 거예요. 자, 이 호적 정리를 시킬 때 이제 누가 태어나십니까? 그 근방쯤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갈릴리 지역 사람이에요. 나사렛. 근데 호적은 자기가 태어난 뭐예요? 조상들의 고향이잖아요. 베들레헴이었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됐어요? 부득이하게 그렇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 하지만 우리가 책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미가 선지자의 구약의 예언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이때 이 상황에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사람. 자기는 세금 거두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이 땅 가운데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이제 역사하시고 이제 이 예수님과 가이사, 이 로마의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특히 이 세금에 대한 질문,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죠. 예수님께 딱 이런 질문하죠. 로마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릅니까? 질문하죠. 자, 이 질문은 너무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의 의중을 알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함정 있는 질문일까요? 함정 있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자,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두 가지 조건에서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그럼 바쳐야 된다고 얘기하면 누가 화가 나요? 유대인들이. 아, 우리 지금 막 억지로 내고 있고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저분이 메시아로 생각하는 저분이 세금 바치라고 해요. 당신 누구 편이야? 하고 유대인들이 반기가 들 수 있죠. 반대로 세금 바치지 마. 우리가 어디 그런 민족이야? 어디 굴복을 해? 하면서 바치지 말아야 하면 누가 문제가 어느 쪽과 생겨요? 로마가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아요. 왜? 세금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당장 잡아와라. 반역죄로 처단할 거예요.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하면 십자가처럼 바로 내릴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동전을 보이시면서 이 그림이 누구의 것인지 오히려 물으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서 온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을 최고로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은 땅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고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잘 섬겨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두 세계가 상충되는 것 같지만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이 로마 시대에 활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렇죠? 그가 로마 시민권자의 그 특권을 가지고 뭐 했어요? 전도했죠. 다 다니면서. 심지어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함부로 못했어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에. 오히려 그걸 가지고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복음을 잘 전했어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타락했냐, 불의하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 돼, 여긴 필요 없어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잘 순응하면서 뭘 나타내야 돼요? 복음을. 그게 거룩한 삶인 거죠. 함께 있으나 구별되는 존재. 바다라는 짠 바다 그 물이 있으나 물고기는 거기서 유유히 활동하죠. 짠 바닷물은 못 먹지만 생선은 우리가 맛있게 먹죠. 있으나 구별되어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이 땅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함께하면서 걸어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세상 나라에 대해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놈의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막 화내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또 많은 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나라 리더 지금 뽑혔잖아요, 대통령. 네, 뭐 또 계속 우리나라가 지금 반반씩 나눠져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또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비록 답답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라를 기도하면서 우리 가야 할 길을 뭐예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 문제로 굉장히 유대인들은 집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좌도 우도 치우치지 않는 아주 정말 지혜로운 삶의 방향을 얘기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지면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시대 상황에 그 시대에 지혜롭게 잘 대처해 가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왕들을 부정하고 나쁘다고 비판하거나 배제하지 않으셨다는, 그건 그들이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멈추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이루어지는? 마음에. 그 마음은 누가 어떤 왕이 다스린다 할지라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네,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의 사회주의고 강력하게 지금 시진핑이 잡고 뭐 엄청 교회 탄압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누룩처럼 번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못 잡아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다 잡아가도 그 나라가 이겨요. 그게 로마의 역사 아닙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했어요.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하 카타콤으로, 지하 동굴로. 없어진 것 같아서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 로마가 어떻게 돼요? 기독교 국가가 되버려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질 때 세상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해오신 말씀 바로 본질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휘둘리지 말아라. 세상 환경에 휘둘리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라. 그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신약 시대 로마 총독들입니다. 당시 이것은 그 신약 시대에 살았던, 실제로 신약을 예수님 시대에 힘 있는 세력들이, 세 세력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까 전에 말한 헤롯 가문이었죠. 헤롯 왕, 헤롯 가문이 있었고, 두 번째 총독입니다. 총독, 우리가 잘 아는 총독 빌라도. 그렇죠?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유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세력의 하나가 뭐냐면 산헤드린 공이에요. 예. 이걸 또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당시 이 세력들에 의해서 누가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다 관여가 돼요. 다 관여가 돼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재판을 하죠. 거짓 그 증인들을 매수까지 하면서, 그리고 빌라도에게 보내죠. 빌라도 죄 못 찾겠다 하니까 헤롯한테 보내죠. 다시 헤롯은 빌라도한테 보내죠.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에 죄가 없다, 나는 못 찾겠다 하니까 안 된다.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알았다, 너희 원대로 해라. 난 여기서 깨끗하다고 손을 씻죠. 대신 이거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 죄를 돌리소서.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 일조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 부류의 세력들입니다. 좀 살펴보면 헤롯 가문은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의 권위를 힘입어서 이 지역을 실제로 진짜 통치하고 있었어요. 왕이었어요. 실제 얘기하면 왕. 그러면 총독 빌라도는 뭐냐? 총독 빌라도는 정치적인 사안들, 그리고 여러 가지 로마와 관련된, 직접 관련된 일들을 빌라도가 직접 재판도 하고, 로마 직접 관련된 일들을 빌라도가 총괄하면서 사실은 서로 잘 협력해야 되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었고, 여기는 유대 지역을 실제로 다스리는 세력이었고,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이 두 그룹이 잘 연합해서 가기를 원했던 거죠. 서로 견제하면서. 하지만 실제로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 서로 힘을 갖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연합한 때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연합합니다. 그럼 산헤드린 공회는 무엇일까요?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 민족의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떤 종교 문제라든지 작은 민사 사건들을 의결하고 결정하는 기구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네. 그래서 총 71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결을 내서 다수를 묻고 재판을 하고 결정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결하는데,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실 무덤이 없었잖아요. 그때 누가 자기의 무덤을 줍니까? 아리마대 요셉이겠죠. 그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어요. 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자기가 그 회원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묻었어요. 죽기를 각오한 거죠, 자기도. 왜? 반역자인데. 그러나 제자는 그 순간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당시로는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서, 이제 로마의 그 다스리는 나라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헤롯 가문, 빌라도라는 이 총독이 다스리고 또 관할하고 있었고, 여기에 약간 미묘한 신경전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라는 공회가 있어 유대인들의 종교적 여러 가지 민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결하는 이런 그룹이 있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느냐, 주로 많은 사람이, 정치적 세력으로 강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두개인이 많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로 사두개인이 집권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강력한 힘.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타협 잘하고, 네, 명예, 돈, 권력, 아주 여기 눈 바른 사람들이죠. 네. 또 바리새인들도 이때 바리새인은 많이 타락했죠. 형식적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도 마찬가지였고, 네,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물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 서기관,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셨죠. 네, 그들을 난무하셨죠. 네. 그리고 이 로마의 안타깝게도 이제 그 제국의 아까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거기에 다 함께 마무리되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르잖아요. 네, 그거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과 박해가 시작되면서 사도 바울이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 사건들로 인해서 기독교인이 탄압받으면서 순교를 하게 되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어떤 나라 지배하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로마라는 나라 아래에서 지배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들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말도 못하게 어려웠어요. 정치들을 보세요. 종교적으로는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피폐된 상태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줄이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찾는 곳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생명 다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쉬운 길을 또 사단이 막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게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편한 길도 제시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이 속에서 지혜롭게 또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사복음서에 드러날 겁니다. 하나하나 드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사복음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날 책 253페이지 그리고 새로운 책은 284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사복음서 하면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복음서 그렇죠? 어떤 우리 책들이죠? 사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그래서 사복음서 우리 너무 잘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 뭐 모든 우리 성경책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뭐 구약부터 신약까지 해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구약은 말씀하고 있고 신약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사복음서에서만 주제가 뭘까요? 뭐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죠.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포커스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이번 주 우리 줄 설교기도 했죠. 내가 온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에 대한 포커스가 이 사복음서의 핵심 키워드. 즉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당신은 어떤 나라가 강력하게 있었어요? 로마. 예, 로마.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를 원했어요? 로마에서 해방되는 강력한 유대를 원한 거예요. 자, 이거를 소망하고 있었으니 이 땅에서의 강력한 나라, 이 땅에서 해방을 소망하고 있었으니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얘기하니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예수님이 전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듣지? 야, 나 같으면 완전 아멘인데. 야, 지금 여기 예수님 설교해봐. 여러분 어떻게 눈물을 콧물 막 아멘 막 은혜 도가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여기 설교하고 막 할렐루야 막 천국 막 소망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좋은데 이들은 직접 다 들었는데도 목격하고 예수님을 눈으로 봤는데도 안 믿어요. 생각이 없어요. 왜요? 이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 땅의 나라예요. 이들은 이 땅 나라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포커스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소위 행복하고 인정받고 복받는 삶을 사는 쪽으로 이제 기독교가 혹은 교회를 그렇게 기도하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못 이른다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여기에서 머무를 수 있어요. 큰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여기를 바랄 때 못 만나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고요.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원문을 찾아보면 쪼그라들었다, 쪼그라들었다는 거의 막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심령이 파산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뜻에, 내 욕심에, 내 정욕에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이 죄악 덩어리구나라는 것을 쪼그라들도록 완전히 난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이구나. 난 진짜 버러지 같은 인생이구나. 쓰레기 같은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마음이 있으면 절대 아무리 해도 천국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있죠? 여러분 찾으셨죠? 거기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4, 15절 두 번째 그 단락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에 시작하시자마자 사역 첫 시작하시자마자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전하러 왔다. 그 영원한 나라. 이 세상의 나라든 여러분 우리가 로마 앞쪽에 어떤 나라들을 봤어요. 아수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영원히 막 꺼지지 않을 것 같은 무너지지 않을 나라들, 그리스 강력한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까지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땅 가운데 나라는 다 사라져요, 결국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결국 우리가 살 나라는 그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사복음서가 지향하는 방향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기셔서 숲 둘러보기입니다. 숲 둘러보기를 같이 보면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볼 것은 4개의 복음서를 통합적으로 볼 겁니다. 저랑 같이. 자, 이제 우리 길라잡이를 가지고 저랑 같이 뭘 볼 거냐면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교관을 볼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걸 보고 개관을 전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들어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먼저 통성경을 사복음에서 쭉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둘러봅니다. 자, 4개 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 특징들이 조금 있는데 숲 둘러보게 보시면, 자, 마태와 누가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또 이렇게 그 두 부분만 나와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탄생 이야기가 안 나와요. 또 유대 광야에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또 요한복음엔 갑자기 이런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이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되신 예수.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복음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다양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종합해서 보는 거예요. 이걸 다 같이. 그러면 입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각 저자들마다 그 책을 기록한 목적 혹은 시대적 상황, 방향성에 따라서 책들이 조금씩 지향하는 포인트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터와 나이테입니다. 터와 나이테는 그 지역의 지리적 배경, 상황들이었죠. 뭐 이거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림과 여기 그림 PPT로 보여드렸죠. 그렇죠? 제일 위에 어떤 지역? 갈릴리. 가운데 어떤 지역? 사마리아. 아래 어떤 지역? 유대죠. 이렇게 좀 크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로 어떤 지역에서 많이 사역하셨어요? 갈릴리.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이제 동네들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같이 지도도 찾아보면서, 아,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하셨구나. 아,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구나.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보면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뭐 바람과 토양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마태복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담대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안 틀려요.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절대 안 틀려요. 누구일까요? 마태요, 맞아요. 저자. 제가 어려운 거 안 물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에요. 자, 이 마태복음의 주 대상, 이 복음서를 좀 잘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 하면 여기는 유대인들이에요. 마태복음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주 독자는 그렇다고 해서 뭐 유대인이 아니면 이거 읽으면 안 되나 이런 건 아니고요. 주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흘러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구약, 성취, 인용문이 나와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성경책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뭐뭐를 이루려 하심이라. 기억나세요? 성경책 보시면 이 내용은 뭐뭐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뭐 말씀을 이루라. 굉장히 이제 여러분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밑줄 치시고 저랑 같이 성경을 보면 이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이 필요하냐? 자, 유대인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그들 나름대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뭐 예수? 구원자예요. 여러분 나사렛, 왜 나사렛 예수인지 아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흔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게네사렛, 뭐 빌립보 예수, 예루살렘 예수. 예루살렘에는 크니까 뭐 예루살렘 예수 1, 2, 3, 베들레헴 예수. 그 지역마다 예수라는 이름이 지역별로 다 있었어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그러면은 너도 나도 다 이름이 구원자야. 진짜 구원자가 누군데?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알려주려면 구약에서 예언된 일들이 정확하게 그분에게 일어난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대로 구약이 이루어졌다. 이 예언들이 300개 이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내용들이 300개 이상이 적용돼요. 이걸 진짜 찾아보신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겠죠. 우리는 믿고 의심스럽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300개 이상. 그만큼 많아요. 구약 성취인용문이 이제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우리가 밑줄 치는 것마다 10개 이상이 나와요. 일단 여기서만. 그리고 이거 기록 연대 언제 기록했을까? 이거는 기록 연대는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딱 떨어지게 보긴 힘든데 대략 AD 50에서 60년 사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20-30년 뒤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생전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죠. 그냥 가짜로 지어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 전통들이 자주 등장을 하지만 뭐가 없냐면 설명이 없어요. 설명. 왜 설명이 없을까요? 너무 잘하니까. 네.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설날 얘기하면 설날이란 고유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민족의 전통 날로서 뭐 1월 1일 구정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얘기할 때 야 설날에 뭐해? 떡국 먹고 이런 거 너무 가볍게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는 여러 유대 전통이 나오지만 이렇다 할 막 설명들이 자자하게 안 나와요. 근데 다른 책들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대상이 유대인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족보.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왕의 계보.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 왕의 후손. 왕의 족보. 이 왕의 족보가 마태복음엔 어디 나와요? 바로 여러분, 전 어려운 거 묻지 않아요. 철장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 신약 보자마자 이거 꼭 읽어야 돼? 그 부분 있죠. 이거 꼭 읽어야 돼? 그 부분. 마태복음 1장. 바로 족보가 나오죠. 바로 족보가. 네.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 서론 좀 개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보면 이걸 보시고 읽어보면 좀 이렇게 좀 이해가 돼요. 자,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제 세리 마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서를 또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네. 그리고 마태는 3년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 살다가 이제 그의 삶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복음서를 예수님과 함께 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적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자기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너무 아쉽게 끝난 것 같은데 9시 반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마태복음만 맛배기로 딱 보여주면서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성경책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우리 복음서 할 텐데요. 제가 짧게 한 1분 정도 말씀드리면 제가 이 통성경 길라잡이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간히 이제 성경의 배경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와, 이 통성경 길라잡이 자체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날 이 땅에 이 시대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번 오늘 저랑 같이 앞부분 좀 어렵지만 세계 역사도 좀 같이 오랜만에 막 수십 년 만에 이게 책을 있을 때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숙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에 이 예수님의 그 생애 다음 과들을 쭉 한번 그냥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도 안 봐요. 한 2과 정도. 안 많죠? 여러분 성경 밑줄 치던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읽어? 그러지 마시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밑줄 안 치신 분들 이게 뭔가 하실 텐데 이제 아주 아주 바빠지십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의 그런 맥 잡는데 성경의 흐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거를 잡고서 성경책을 읽으시면 와 정말 너무너무 광범위하게 확 펼쳐집니다. 복음서가.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오시기 전날 바로 전에 차에서라 읽으셔도 돼요. 아무튼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 시간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수고 많으셨고 또 축복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식이 너무너무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하심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섭리를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그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복음서를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복음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참 구원자요 구주이시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지혜롭게 이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의 시기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시대와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